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어 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당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가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요즘은 K-문화, K-팝, 또 K-푸드라고 해서 한국 것들이 세계 지구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어도 배우는 사람이 굉장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을 여행하면 아시아권이든 또 유럽권이든 여행하면 종종 심심찮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는 사랑이라고 모두 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녕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만나면 주로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 찾아와서 안녕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랑해 뭐 이렇게 한국말 안다고 우리에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그렇고 또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설레임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랑해요. 한번. 이쪽은 열심인데 이쪽은 별로 주변에 계신 분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노래 중에도 사랑의 노래가 역시 최고의 우리 마음을 울리는 노래고요. 사람이 많은 아픈 것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것만큼 아픈 것이 없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사랑만큼 또 큰 기쁨을 또 그런 행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아가서 맨 마지막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토록 진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성경에 들어 있을까 해서 이 아가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무엇보다도 신랑과 신부로서 짝을 이루어서 서로 하나 되게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둘이 서로 한 몸이 되었다.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서로 하나 되도록 사랑하는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적인 기쁨, 서로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그 기쁨이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쾌락과 자기 유익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문란하게 만드는 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의 개념도 정체성도 부정되고 가정의 가치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또 세대들이 정말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니 정체성도 분명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성적인 문란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성경적인 사랑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그런 언어가 그렇게 어여삐 여겨주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가 있고 또 아가서를 묵상해 가면서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어여삐 여기고 사랑으로 보아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회복되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부부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 아주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부가 나누는 이 사랑과 이 사랑의 갈등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그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랑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가서를 묵상함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를 어떻게 묵상하고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제 새벽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어제 새벽 기도 설교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극적인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심부에 있고 갈등입니다. 서로가 서로 부부가 연인이 사랑하다가 사랑의 노래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갈등이 생깁니다. 신랑이 찾아왔는데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밤이슬을 맞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없어졌어요. 신랑이 없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그 신랑을 찾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신랑을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후에 7장 8절에는 다시 이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전해지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회복되고 결혼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의 아주 중심적인 이 본문 통해서 사랑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은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랑이 찾아왔는데 신부가 오늘 2절 말씀 또 3절 말씀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밤이슬이 맞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다시 어떻게 더럽히겠냐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런저런 자기 감정, 자기 편함, 그래서 지체하게 되니까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어서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계속 문틈으로 좀 열어달라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움직여서 그때 정신이 돌아온 거죠. 뭐 잠자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5절 가서 보면 문을 열었는데 이제 이미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거리를 찾아보는데 신랑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상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순찰하는 자들, 파수꾼들에 의해서 상해도 입고 희롱도 당하고 이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고생하는데 8절 보면 마음에도 병이 생겨요. 한번 깨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많이 경험하죠. 그때 바로 그때 했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귀찮아서 뭐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내 편의 때문에 그냥 사랑을 받아주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을 때 한번 감정이 상해질 때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뭐 그 정도의 노력을 해서 되지 않습니다. 2배, 3배, 4배의 노력을 해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때, 지금 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고 또 상처를 준 다음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고생할 때가 저도 참 많습니다. 늘 후회하지만 그래도 또 이 자존심 때문에 또 말을 또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줬으면 되는데 그래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되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쳤어. 그거 다시 회복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고백할 사랑의 고백을 나누시고 또 원래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지금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게 됩니다. 벌써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손 흔들어도 그 아쉬움이 있어도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지금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언제나 마음을 열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아니니까, 아이고 지금은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뭐 나중에 하든지 뭐 그냥 내가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찾을 만한 때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도 지금 내 불안한 내 마음에도 나의 현재도 또 나의 미래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삼고 의지하며 내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영접하는 거죠.
거부하지 않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드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평안도 주시고 그런 위로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내 필요보다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서 이제 10절부터 9절 보면 이제 예루살렘 딸들에게 8절에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는 합창단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이제 사랑 때문에 병 났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런 사랑의 병이 들었다고 말해달라. 그런데 9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의 노래입니다. 여자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가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 던지죠. 너가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음이 뭐냐? 사랑을 잃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뭐냐? 아름답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그거 사랑하는 것은 힘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었어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 미운데, 너무나 더럽고 추한데 억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당신을 기쁨으로 내어주신 것이지 억지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을 정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되도록 탕자를 향하여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죠.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왜 이 사랑을 외면했습니까? 잠자리에 이미 들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필요가 먼저였습니다. 내 상황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자기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랑을 좀 밀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고 찾아 헤매는 신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나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들을 이렇게 보면, 데이트하고 연인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해 봐라,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 눈에 뭐 씌어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 눈을 이제 결혼해 보면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이죠. 생활 습관도 보이고 태도도 보이고 태도가 달라진 것도 보이고. 결혼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을 끝까지 벗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연애할 때처럼 좋은 것만 바라보면 된다. 단점이 있지만 그냥 그거 보지 않고 좋은 거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 관계도 이렇게 보더라도 부부 관계가 행복하고 정말 서로가 사랑을 잘 나누는 부부들을 보면 특징이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하냐면 서로를 칭찬해요.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비난하지 않고 나쁜 거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서 나 너무 고마워요. 아니 그분이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뭐 그저 그렇지 뭐 크게 차이 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누리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서로 많이 보고 그것을 내가 감사하니까 사랑이 생기고 사랑을 표현하니 또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랑의 보습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불평하고 속상한 거는 내가 없는 그거 바라보고 그거 없다고 자꾸 바라보고 지적하니까 서로가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을 한번 잠깐 앉아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리스트 말고 이분 통해서 내가 감사한 거, 고마운 거, 더 사랑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이 정말 귀한 게 뭔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 보시면 하나하나 적어 가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조금 더 한꺼번에 뭐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원수 같은 남자가 갑자기 이 사람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다고 갑자기 사랑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하나 적어 보면 감사한 것도 많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불쌍히도 여겨줄 수 있고 측은히도 여겨줄 수 있고 조금 더 사랑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사랑들을, 또 서로의 감사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약점들을 이겨갈 때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에게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물어봅니다. 너의 신랑이 더 나은 게 뭐냐? 그렇게 할 때 10절부터 이제 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밤에 찾아와서 자기를 좀 귀찮게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머리는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고, 눈은 비둘기 같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같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나중에 뭐런 결론이 나니까 다 좋네, 그렇게 생각해요. 다 좋네. 그 순간에 다시 이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면, 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에 집중해서,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예수님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했는데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신뢰도 우리가 더 크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보는 것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오게 됩니다. 보는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 바뀌지. 그냥 마음만 바꾸려고 아무리 해서도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보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쁘게 바라보면 좋다, 그러면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는 게 그의 소원이다.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수고하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고난받고 박해받는 교회에게, 특별히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갇혀 있고 그곳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모섬에 이 사도 요한이 있는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게 들어서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었는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신랑의 아름다움을, 그 몸을 보고 얼굴을 보고 입술을 보고 다리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기록하듯이, 요한이 보니 인자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편지하게 합니다.
계시록은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지만 이 세상의 재물에, 이 세상의 성적인 타락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음녀가 유혹하고 있고, 짐승들 같은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왜 견딜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그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먼저 보여주고, 그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부귀를 주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명예를 주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행복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자라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영광, 부귀, 이 세상의 행복을 주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안에서 그가 주시는 그 부유함, 그가 주시는 그 사랑, 그가 주시는 그 행복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아름다움,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세상 영광, 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내가 빈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은 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보였던 그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그의 삶에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가 누리려고 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은혜를, 그 능력을 그는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찾아야 합니다. 찾으려면 오늘 본문의 은혜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가 지금 찾고 있으니까 어디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6장 1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든 교우간의 사랑의 관계든 사랑이 깨진 것에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정말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정해서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녀들을 다 도와줍니다. 부모님의 행복하기를 바라죠. 자녀들을 다 도와줘요. 엄마 그거 마음 있어요? 그럼 내가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줄게. 찾아가서 엄마 이런 지금 마음이 이런 아프고 이렇게 하려고 해.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지금. 엄마 이거 좀 마음 좀 풀어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도와주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마음도 있어요.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해 가는 거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를 어여쁜 자로 여겨줍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 여인을 어여쁘다라고 불러줍니다. 9절에도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6장 1절에도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이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참
어여쁜 모습입니다. 사랑을 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모습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누가 봐도 다 귀해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다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돕고 목회자들이 저기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시 주님을 찾으려고 힘든 가운데도 애쓰는 성도들이 제일 예쁘죠. 제일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이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동산에 있어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떠난 이 신랑이 어디가 있어요? 기분 나빠갖고 뭐 배 타고 어디 저 산 건너서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동산에 가 있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어디 갔냐고 막 찾았는데 그럴 게 아니었어요. 자기 동산으로 가면 그곳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기 위해서 20일, 30일 금식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련회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고 계세요. 말씀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주는 이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를 계속 만나게 하죠. 주님 여기 계세요.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찾으면 바로 그곳에서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상에 주신 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사랑이 소원해졌다면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회복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 곳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주를 만나고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서 또 우리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며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주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록 하겠습니다.